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각양 사역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쓸모있는 종들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 우리도 함께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일어나 걷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그 일이 곧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놓인 벽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벽들을 열어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아있는 일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길, 마음, 그 뜻을 받들어서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는 그 길에는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는 이에게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선교의 선자도 아니 시읒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선교학 강의를 제가 선택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오직 목회를 위한 준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국에서 개척하고 서울에서 개척하고 일산으로 이사를 가서 땅을 사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아담하게 짓고 그 옆에 사택까지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신체적으로 굉장한 데미지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죽는다, 휴가를 좀 떠나자, 다 잊어버리고 휴가를 좀 놓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분들 따라서 중국의 심양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휴가를 떠난 길에서 3일째 되는 날 거대한 광장을 지나가는데 인구가 꽉 차 있어요. 그 어깨를 서로 밀치면서 헤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엄청난 인구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신체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휴가를 떠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도전을 받는 즉시 이건 중국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서 지나쳤는데 그날 저녁부터 식사를 못 하겠고 잠을 못 자겠고
가위에 눌려버린, 마치 거대한 바위를 하나님이 제 몸 위에다가 눌러놔 버리신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다음날 여행이 가지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시면 제가 중국 선교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도대체 어떻길래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조선족 대학 나오신 분이 민박제발하고 계셨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중국 선교 현황을 조사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를 며칠간 하고 귀국날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머릿속에 딱 정리된 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틀림없이 중국에 관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제일 급한 것 따졌더니 언어예요. 언어부터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캐리어를 끌고 집에 가지 않고 서점부터 들어가서 중국어 첫걸음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정상적이라면 도착하자마자 일주일간 비었던 교회 신방해야 되고 상황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터인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 중국어 책 사온 거 열어보고 싶어요, 빨리.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캐리어도 풀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중국어 책을 열었습니다. 1과를 읽고 2과를 읽고 3과를 읽고 쭉 그냥 읽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외운 게 아니고 공부를 한 게 아닌데 읽은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이 통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국어 문장이 통째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중국어 문장이 내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통째로 다가와요. 그거를 같이 말하고 놀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잠을 안 재우신 거죠. 근데 중국어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중국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이전에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언어를 많이 접했죠. 영어도 했고 독일어도 했고 헬라어도 했고 히브리어도 했고 라틴어도 했고. 근데 그 모든 언어의 과정은 죽기 살기였어요. 죽기 살기로 외워야 되고 외워도 잊어버리죠. 다시 반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걸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국어는 전혀 달라요. 그냥 들어와 있어요. 읽었는데 그 문장이 통째로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까 중국어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중국어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대꾸는 해야 되겠는데 중국어는 모르겠고 짜장면 짬뽕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어하고 계속 노는 게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아무것도 안 시키시는 거죠. 심지어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도 기도도 안 시키시고 그 시간에도 중국어가 계속 나한테 들이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게 너무 부대껴서 하나님께 중국 들어가는 비행기 티켓을 딱 사가지고 앞에다 딱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달달 볶지만 마시고 그 현장에 들어갈 테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비행기 티켓 딱 끊어서 정확하게 귀국한 지 3주 만에 중국 심양 공항이 떨어졌어요. 택시기사가 내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다 들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를 픽업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갑자기 3주 만에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중국어는 아니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만큼의 중국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되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캐리어를 놔두고 바로 중국의 선교 현황을 조사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접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현장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간접 사역만 한다라는 거죠. 도시에 있으면서 사람들 불러다가 신학교를 하니 또는 제자 훈련을 하니 하면서 간접 사역만 하지 직접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 많은 영혼들이 버려져 있는데 그 많은 영혼들에게 직접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계속해서 감동하여 지금 이제 픽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엄청 작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답을 딱 두 개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데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입이 딱 닫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한국의 사역을 다 놔두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할까요? 뭐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 기도가 입이 딱 닫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했죠. 제가 지금 나가서 국제 전화를 걸 텐데 내 가족이 선교라는 선교는 단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세 가족에게 생뚱맞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한국에 다 정리하고 보따리 사서 떠나겠다라고 말할 때 이 세 사람이 이의 없이 다 똑같이 동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 끝내놓으신 줄로 알고 보따리 사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슈퍼에 가가지고 공중전화로 이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가시면 따라가야죠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저는 일산 호수공원이 너무 좋은데 거기를 가도 호수공원이 있겠죠? 아빠가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끝내놓으신 거를 나 혼자 끙끙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러시면 제가 여기서 조사한다고 일주일까지 있을 필요 없겠습니다. 보따리 싸러 비행기표 당겨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행기표 당겨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보따리를 쌀라니까 이제 일이 산적해요. 제가 사임을 해야죠, 교회에. 청빙 절차를 밟아서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죠. 그리고 사임하고 나면 제가 선교에 가입해야죠. 선교 훈련 받아야죠.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중국 가서 사역할 선교비 마련해야죠. 얼마나 걸릴까요? 초고속으로 해도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미 교회 사임하고 청빙 절차를 밟아서 인수인계하는 것만 해도 벌써 한 6개월? 뭐 이 정도는 걸릴 것 같고,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너가 1년 반 동안 그거 하고 있을 동안에 변질되지 않고 보따리 싸서 떠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나에게 해봤어요. 100% 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타협할 것 같아요. 하나님, 후임자 찾기 어렵고요.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어가면 그거 내가 선교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이 이제 내 나이 45인데 이제서 들어가가지고 언제 일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이 기반 가지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테니까 타협합시다. 하나님께 꼭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타협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교 훈련 안 받고 펀드레이징 안 하고 선교비 준비 다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까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보따리 싸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교회 후임자는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뭐 초고속으로 해도 4개월, 한 6개월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도 못 기다리겠고 내 마음이 변질될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초고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봤더니 최고 빠른 길이 합병이다 그래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빠르다.
그래서 절차를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쪽 상대방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고 같이 모여서 합병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초고속으로 하면 2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길을 알려주셔서 그리고서 같은 동에 있는 선배 목사님 교회하고 합병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동회의를 하는데 공동회의에서 결정이 안 돼요.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못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회의가 무산되고 그 다음 주에도 공동회의가 무산되고 울기만 하지 어떤 결정을 못 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번째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안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나를 안 보내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제일 큰 고통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는 일이에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한 번도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선교 훈련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런 낯선 곳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기로, 아무것도 안 하기로. 그리고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상해요. 이전에 하나님하고 달라요. 이전에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돌봐야 되고 정말 온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되는데 중국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세요. 갑작스럽게 내가 가기 전에 내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가야 될 곳에 길을 여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를 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질 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신지 마치 누구를 데려와서 뭘 시켜야 되겠는데 그걸 시키려고 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아무도 안 와서 누릴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은혜를 내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따리채 막 계속 풀어내시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제 목표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45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따리 싸우고 46부터 사역을 하면 인생이 이제 중반은 다 넘어가는데 젊었을 때부터 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반쪽하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들어가면서부터 계획하기를 나는 들어가서 언어가 준비되어 있는 한국인들 그분들에게 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언어가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해서 이 평신도 선교사와 내가 팀을 이뤄서 함께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늦은 나이에 왔지만 훨씬 빠르게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인교회 개척 준비를 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300명이 모여있는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랬죠. 그래서 왜 안 오느냐 그래서 저는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교회 안에는 신학교를 세워야 되고 평신도들은 전부 다 평신도 선교사로 만들어서 함께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존의 교회에 들어가면 그 체제를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성도들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세월이 많이 걸린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두 분을 청빙을 해서 3일씩 부흥회를 해서 투표를 할 테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사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 투표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신데 할 말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가서 3일간 설교를 하고 한국에서 한 분이 오셔서 또 3일간 설교를 하셨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97%가 다 저한테 투표를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하라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고 거기에서 두 가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한국 분들을 훈련을 해서 평신도로 선교사로 만드는 작업, 또 한쪽에서는 현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거를 교회 안에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공장 안에 그 자수를 떠서 물품을 생산하는 곳에 그곳을 신학교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 속이기 위해서 낮에는 신학생들한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달에 딱 분량을 채워서 내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현지 사람들을 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평신도 선교사들과 함께 현지에 들어가서 고산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찾아낸 그곳에는 고원지대에 소수민족들이 엄청난 인구가 산속에서 살고 있는데, 길이 너무 험하고 오지라서 중국의 경찰들이 가지 않고 중국의 공무원들이 가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역을 시작을 해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미장원 하신 분 계시잖아요. 가서 머리 깎아주면서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요. 머리를 맡겼으니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한 마을을 복음화시켜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예배당이 없으니까 제일 큰 집안에서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가 훈련시켜 세운 현지 제자를 한 사람 맡겨서 목회를 하게 만들고, 또 한 마을에 개척을 해서 또 성도들을 모아놓고 또 한 제자, 기른 제자를 맡겨서 목회를 맡기고 하다 보니까 현재 62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62개 마을에 62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집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산이라서 집안에 다 못 들어가면 문 밖에 마당에 막 이렇게 토막 의자 조그만 거 갖다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날 흐린 날 구름이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럼 구름이 온 몸으로 막 습기를 먹기 시작하면 으슬으슬 추워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짓도록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분들을 통해서 또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하시는구나 해서 시작된 건축이 지금 현재 15개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16번째 예배당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62개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아직 예배당을 다 지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몇 개까지 짓고 저를 나가게 하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중도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졌죠. 특히나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날 보고 산에 가지 마라, 사역하지 마라, 주민 접촉 금지령이 내려졌다, 만나면 바로 추방이다 해가면서 사역을 막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는,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추방시킬 권리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중국 공안이 나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 공안한테 2번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권한 없더라고요. 놔주더라고요, 2번 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신다면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추방시키신다면 제가 나가도 그 지역에 문제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실 때까지, 추방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열심히 똑같이 추방되든 안 하든, 경찰이 잡으러 오든 안 하든 똑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셔서
목회하면서 선교를 동시에 하는 기간이 5년 반. 5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목회와 선교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역제가 너무 커져서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역제에 가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성도님들이 우리도 양인데 그쪽 그 산속의 성도들만 양입니까?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5년 반 만에 목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선교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임하고 선교에만 집중하는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급가속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속도가 나기 시작을 하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전체 62개 교회의 성도들을 총 합산하면 대략 2,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당 딱 한 군데서 모이는 곳은 13개 마을을 묶어서 모이게 해놨는데 거기에는 5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제가 사역하는 곳이 지금 A 동그랗게 찍혀 있는 부분인데 중국의 서남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운남성입니다. 이 운남성의 서쪽은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운남성 서쪽까지 들어와 있고 그 설산들이 만년설산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고원지대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그 고원지대에 소수민족들, 운남성에 26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26개 소수민족들이 흩어져서 땅 밑에는 한족들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소수민족들은 땅 위에 이 산 위로 몰려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족도 있고 이수족도 있고 묘족도 있고 온갖 족속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산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찰들이 안 가고 중국 공무원들이 안 가는 이유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입니다. 저 길은 차 폭하고 길하고 폭이 똑같습니다. 근데 옆으로 바퀴 하나만 옆으로 어긋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대략 제가 재보니까 대략 한 500m 정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저 지역은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밑에가 어느 정도 길이 골라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길이 1m, 2m 가다가 차가 섭니다. 바퀴가 그냥 헛돌아요. 밑에 바위가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바위를 어떻게 고생을 해서 다시 피하고 나면 그 다음 바위에 걸리죠. 산을 올라가는 게 그렇게 험하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면 차 하부가 다 망가져 가지고 하루 다녀오면은 한 3일은 차를 고쳐야 되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뭐 나올 게 있다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공무원이 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해발 2,500m 이상 이 위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셔서 중국 정부 대신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른 평지에서는 예배당 짓는 것도 안 되고 교회를 폭파해버리고 난리가 나는데 저 지역에서는 제가 관리하니까 마음대로 전도하고 예배당 짓고 십자가 달고 교회 이름 달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면 저렇게 고원이에요. 올라가는 길은 고통스럽지만 올라가고 나면 고원이 구릉이 계속 이어지면서 농사짓고 살기에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올라가면 환경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주택 개량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흙집입니다. 그리고 집안에다가 바닥에다 불을 피우고 천장에다 첫살을 걸어가지고 요리 기구를 건 다음에 그곳에서 요리를 하고 저 땅바닥 옆에 아마 나무로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놓은 침대가 저 사람 등 뒤로 보일 겁니다. 거기다 이부자리 깔고 살죠. 물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씻지도 않습니다. 씻으나 안 씻으나 저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밥을 차릴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행주로 닦아서 밥을 차린다 그래요. 뭐 기름기 있고 더러운데 그걸 행주로 쓱 문지르고 잘라요. 내 눈에는 걸레인데 자기들은 행주라 그래요. 물이 없으니까 뭐 깨끗하게 빨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쓱 문질러요. 그걸로 쓱 문지르고 밥을 차려주면 내가 딱 밥을 받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거 먹고 살아서 내려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 맨 처음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을 때 녹차를 주더라고요. 잔을 딱 받았는데 처음에는 하얀 잔이었을 것 같아요. 상체기가 나고 기스가 나고 거기에 때가 들어가고 까맣게 이렇게 묻어 있는데 속에 기스난데 속에 얼핏 보면 흰 색깔이 보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흰색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차를 따라주는데 아까 그 사진의 주전자 보셨죠? 시커먼 주전자. 따르면 속에서 깜장이랑 뭐가 함께 덕지덕지 떨어지는 그걸로 따라서 줘요. 이거를 입에 댈 수가 없으니까 입술로 못 마시고 아랫유술까지 안에다 넣어요. 컵에 닿지 말라고, 물에만 닿으라고. 그래가지고 빨아가지고 먹는 척만 하지 먹을 수가 없어요. 저거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공포스러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마을에서 잠을 자는데 마을에서 제일 깨끗한 방을 준다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회관 같은.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워 있는데 별이 보여요. 사이사이로 틈 사이로 별이 다 보여요. 회치를 해놨는데 벽이 반은 떨어져 있고 반은 회칠이 사라져 있고 거미가 누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새벽 2시쯤 되니까 벼룩이 체육대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온몸을 뛰어다니고 무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서 차라리 자지 말고 돌아다니는 게 낫겠다 그러고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동틀 때까지 차라리 밖에서 돌아다녔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6개월간 몸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낮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온몸이 가려워서 긁어도 소용이 없고요. 6개월을 그렇게 시달리다가 누가 그 피부과 잘하는 곳이라고 피부과가 다 소용없더라. 모른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 소용없더라 했더니 여기는 특별하게 잘하는 곳이라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산이를 옮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합니다.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와서 운동회를 한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옴약을 주면서 옴약으로 목욕을 하래요. 온몸에다가 떡처럼 바르래요. 그리고 입고 있었던 옷, 이불 전부 다 햇볕에다 걸어놓고 일주일간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 옴약으로 한 번 더 온몸에 떡칠을 하래요. 왜냐하면 지금 죽은 놈들이 새끼를 까놓으면 일주일에 더 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더 하래요. 그래서 2차례 하고 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저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서 놀랍게도 가면 전도를 하러 들어가면 먼저 들어오래요. 집에 먼저 들어오래요. 하나님이 먼저 다녀가신 거예요. 전도를 하러 들어가면 집에 먼저 들어와서 차 마시고 가래요. 그래서 집안의 한가운데 모닥불 앞에다가 딱 앉혀요. 그리고서 차를 따라줘요. 차는 마시기 싫지만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전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시작되면 처음에 들어오라 그래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먼저 다녀가셨구나. 두 번째 전도하다가 한 3-40분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주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하도 안 가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밥을 차려주면 맛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틀린데 맛은 다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삼겹살 구우시면 기름이 흐르죠. 기름 모아놓으면 하얗게 굳잖아요. 그걸 모아놨다가 콩나물 볶을 때도 그거 집어넣고 콩나물 볶고 두부 할 때도 그렇고 배추 할 때도 그렇고 맛이 그래서 다 똑같은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거는 마을에 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잘 안 씻고 살아요. 안 씻고 사는데 문제는 화장실도 없어요.
마을 자체에 공동 화장실도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자연적으로 가서 해결을 하고 와요. 안 보이는데 슬쩍슬쩍 가서. 근데 얼마나 파리가 많겠습니까? 짐승도 아무데나 다 해놨고 사람도 아무데나 다 해놨잖아요. 옥수수밭에도 해놨고 그냥 숲속에도 해놨고 그걸 전부 다 파리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런데 밥을 차리면 옥수수 감자가 주식이던 사람들이라서 귀한 손님이라고 쌀밥을 해요. 쌀밥을 하는데 밥을 차릴 때 보니까 까만 콩밥을 해놔요. 야, 귀한 손님 왔다고 까만 콩밥으로 영양밥을 해놨구나,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흰밥으로 둔갑을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파리가 밥 차려놓는데 까맣게 앉았다가 밥 먹으려고 휘 한번 하면은 파리들이 다 사라져요. 그냥 흰밥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그 땅의 영혼들이 왜 밥 먹을 때 왜 오두방정을 떠는가 몰랐어요. 젓가락을 들고요, 밥 먹다가 여기 한번 대고 딱, 여기 한번 대고 탁탁 자꾸 오두방정을 떨어요. 그래서 쟤네들 왜 그러지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파리 쫓느라고. 그 습관이에요. 이거 한번 넣고 타닥, 한번 넣고 타닥. 파리를 쫓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파리가 앉아 있는 거 안 봤으면 괜찮은데 까맣게 파리가 앉아 있는 걸 봐버렸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눈에서 파리 발자국이 다 보여요. 어떤 파리 발자국은 까만 발자국이고 어떤 발자국은 사람 것에 앉았다 온 노란 발자국이고 마음으로 그게 다 보이는데 밥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젓가락으로 슬슬 밀어요. 그리고 그쪽 밥은 안 남밀어서 안 붙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모래알처럼 밀려요. 그러면 슬슬 밀어갖고 한쪽으로 딱 모아놓고 속살을 퍼먹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워낙 쌀이 귀하다 보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은 많이 먹여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함지박에다가 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등 뒤로 몰래 돌아다니다가 어느 사람 공깃밥이 조금 줄어들면 거대한 주걱을 갖다가 공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공격 피하려고 이 밥그릇을 들었다 놨다 허벅지 밑에 숨겼다가 난리를 치는데 상담을 해요.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쌀밥이 와서 엎어버려요. 딱 공격을 받은 다음에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디까지가 새밥이고 어디까지가 밀어놓은 파리 발자국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내 배에 들어가도 탈나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에 살 동안에 제가 장이 약해서 여름에 장염이 굉장히 잘 걸렸어요. 조금만 세균 들어가도 에어컨이 강하게 쐬도 배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가 들어가야만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건 먹고 살아서 내려가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장염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파리 발자국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고 심지어는 내 장애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장염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장염에 걸리면 끝입니다.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기까지 4시간, 5시간 가면 빠르고요. 거기에 큰 병원에 가기까지는 8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밥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고개를 드니까 제 밥그릇 위에만 닭머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마을의 인도자를 영도자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영도자는 이걸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고서는 잠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 옆자리에
그 마을에 사역을 맡겨놓은 제자가 앉아 있는데 그 제자에다가 얼른 넘겨주고서 제가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것을 영도해야 되지만 너는 이 마을을 영도해야 되니까 이 마을에서는 네가 먹어라. 그러고서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먹는데 딱 2가지만 빼고 다 먹더라고요. 닭뼈, 동그란 닭구멍처럼 나오더라고요. 닭뼈 못 먹으니까 남기고, 또 하나는 이 부리, 플라스틱 같잖아요. 이 플라스틱 같은 부리 남기고 나머지는 다 먹어요. 첫 번째 눈알 빼먹고요. 벼슬 뜯어 먹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시면 제가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소녀는 태어나서 13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늘 눕혀놓고 생활하고, 낮에는 저렇게 1인용 소파를 주워다가 저렇게 파묻어 놓고 하는데, 제가 전도하는 순간에 엄마가 이 아이가 혼자서 몸을 못 가누는데 내가 전도할 때 대답하다가 이게 꺾여버리면 큰일 나니까 지금 이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짚어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이 아이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제 등 뒤에 대고 목유만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슴이 탁 막히죠. 마치 빗으로 찔러버리는 것처럼 그날이 언제인 줄 알고 그날까지 기다리겠다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나가다가 다시 돌아 들어갔어요. 돌아 들어가서 이 아이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일으켜 주세요. 이 아이를 일으켜 주시면 복음 사역자로 키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사역지가 지금 62군데다 보니까 하루에 한 군데밖에 못 갔다 오니까 산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와도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2달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거기다가 또 새롭게 개척하는 마을에 또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대략 제 기억에 2달쯤 후에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어떤 장애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따로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따로 있어요. 이걸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들이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막힌 곳에 길을 내실 것이고, 막힌 곳에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는 일어섰어요. 근데 처음에 일어섰는데 이제 근육이 없으니까 일어서긴 했는데 후들후들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몸을 움직이니까 입맛이 생기니까 이제 잘 먹기 시작을 하고, 잘 먹으니까 몸에 이제 살도 붙고 근육도 생기고 엄마가 살판이 났어요. 엄마의 평생 소원이 이 아이 일어나는 거였는데 엄마 평생 소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다른 일을 안 하고 이제 교회만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아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온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온 마을이 뒤집어져서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복음 전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강력한 역사를 또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저 마을에 맡겨놓은 제자 부인이 몸이 뚱뚱해가지고 몸을 잘 못 썼어요. 심장도 폐도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병원에 실려갔어요. 숨이 안 터진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노력을 했는데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장례 준비해라. 그러니까 장례 준비해라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가 나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전화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기도하자. 내가 전화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내 대신에 부인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라. 그러고서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숨이 터졌어요. 숨이 터지니까 의사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달라붙었어요. 각과 의사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검사를 해보자 그래갖고 장비 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뭔가 검사를 다 했는데 아픈 흔적은 남아 있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총 3시간 만에 퇴원을 시켰어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뭐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매장지 파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기 관 짜고 있어요. 자기 관 짜고 있는데 올라간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마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마을의 복음 전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마을에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분을 통해서 건축원금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건축원금을 하고 싶다고 내가 아는 권사님의 카톡을 빌려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건축원금을 받을 때는 조심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단이라든가 불순한 일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건축원금을 하고 싶으시다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분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이신데요. 30대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빌딩 청소부를 해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딩 청소부로 자녀들이 다 크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독립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해서 이제라도 좀 하고 싶다고 건축원금을 하고 싶다 하십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빌딩 청소해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 빌딩 청소하시던 우리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참 잘 못하시고 숨어 다니다시피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일찍 출근해가고 청소 다 해놓고 건물에 사람들 출근하면 맨 지하에 쪽방에 숨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점심 먹고 화장실 쓰고 다 근무 들어가면 몰래 가서 화장실 청소해 놓고 이렇게 사시던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좌번호를 못 보내드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째 됐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 같은 것 돈은 저 같은 것 돈은 안 받으시는 겁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안 되겠다, 공사 시작하자. 그리고서는 그분에게 계좌를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답이 뭐라고 왔는 거 하니까 저 같은 것에 헌금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500만 원을 보내셨는데 그 500만 원을 갖고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구나, 건축을 시작하자 그러고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 교회 하고 2교회 설교를 2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는데 전화들이 빗발치기 시작을 해요. 이제 2교회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아서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예배당 1개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당 2개 지을 건축헌금을 성도님들이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과부 권사님의 기도와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그런 분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건축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건축이 진행이 되는데요.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렇게. 근데 이제 워낙 고산이라 길이 너무 험하고 차가 못 들어가고 그 경운기 엔진을 단 뒤에는 차 모양이고 앞에는 경운기인데 그걸로 끌고 올라가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못 실어 올리니까 사람들이 밧줄로 앞에서 매가지고 좀 끌고 올라가면서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건축이 진행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와서 노동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와서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학교가 없고 슈퍼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서 예배당을 지으면은 자녀들 기본 교육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저 예배당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 학교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물 공사를 해줘야 되고 물이 있어야 공사를 하니까 물을 저 땅 밑에서부터 계곡에 흘러가는 물을 가둬가지고 한 번에 못 끌어올리니까 그 수중 펌프에 힘이 닿는 거리까지 이 물탱크를 지어서 쏴 올리고 해가지고 릴레이로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집집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도 전부 다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물을 공급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저쯤 되면 교회 안 다니면 사람 노릇 못하는 마을에서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살려면 교회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이름도 얼굴도 있는지도 몰랐던 어떤 산의 마을에서 찾아와요. 우리 마을에도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예배당이 다 지어졌습니다. 저 예배당에 5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예배당은 지금 3층짜리 예배당입니다. 밤입니다. 아무도 간섭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 네온사인까지 중국의 온 대륙을 향해서 그 고지에서 온 대륙을 향해서 십자가 불빛을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역,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저기에 길이 날 줄 알았으며 누가 저기에 물이 들어갈 줄 알았으며 누가 저기에 예배당이 세워질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십니다. 다른 지역의 예배당 공사입니다. 제가 밥으로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제가 함지박 들고 밥으로 공격하는 중입니다. 마을에 물공사를 끝내고 나면 이제 마을에 씻고 살아야 된다, 위생교육을 합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저한테 와서 껴안고 울어요. 그러면 껴안고 울면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키가 이만큼 작아요. 이만큼 작은 소수민족인데 하나님이 중국 정부도 자기들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키 큰 외국인 선교사를 보내셨답니다. 자기들 키가 이렇게 작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게 와서 안겨서 울면 머리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딱 요만큼 있어요. 제 코 밑에 6개월 동안 안 감은 머리. 결혼하면 여자가 머리를 자를 수 없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기르면 종아리까지 내려갑니다. 이 머리를 또아리처럼 틀어가지고 여기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 큰 덩어리가 6개월 동안 안 감았어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제가 안고 기도할 때는 제가 숨을 안 쉬나 봐요. 몰라요. 그러다가 기도 끝나고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제가 기절할 것 같아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뭐 숟가락을 봐도 그릇을 봐도 물공사를 안 해주면 못 살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물공사를 해주고 위생교육을 시킵니다. 이 심각합니다. 위생이 안 좋아서 생긴 피부병하며 부인병하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씻고 살 걸 교육을 하죠, 따로. 교육을 했더니 조금 전에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자기들은 안 씻고 애들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반짝반짝 입혀가지고 나한테 우리도 씻고 산다라고 저렇게 마중을 내보낸 겁니다. 제가 마을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이중교육을 해야죠. 어른들 씻어야 된다. 너희들이 더 급하다 해가지고
이중교육을 해놨더니 요즘에는 들어가면 제가 일부러 예고 않고 마을에 딱 들어다쳐서 나 왔다 나와라 그러면 급하게 들어가고 머리 감고 씻고 머리 말리지도 못하고 물이 뚝뚝 떨어진 상태로 저한테 마중을 나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저 사진은 예배당 짓기 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난 12시인데 저렇게 컴컴한 흙집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62개 마을에서 예배당이 지어진 마을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배당을 짓는 일이 상당히 시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1년에 예배당 하나 짓게 하시고 어떨 때는 1년에 예배당 2개 동시에 짓게 하시고, 하나님 성질 급하시다 그랬죠.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땅을 갈아엎어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속적인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주체적인 파트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절대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종속적인 파트너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게 돌아가는 기여와 딱 맞물리는 순간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세상을 갈아엎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속적인 파트너가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도해 갖고 하나님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부르심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헌신하셔서 하나님과 기아를 딱 맞물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아가 온 땅을 돌아다닐 때 여러분의 세상을 뒤엎는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진은 다른 지역의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이제 따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 저 예배당에서 저 예배당에 지금 십자가와 밑에 글씨가 보이잖아요. 저걸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입당 예배 직전에 전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거를 고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 마을에 사역을 맡겨놓은 제자가 지금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청년, 그 청년의 턱 밑에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형제가 저 마을에 사역을 맡겨놓은 제자였는데 저 제자가 혼자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사람 부를 새도 없이 전기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혼자서 사다리를 놓고 저걸 드릴을 들고 올라갔어요. 사다리가 잘못돼 가지고 밑에 시멘트 바닥에다가 뒷머리를 때리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뒷머리를 때리고 떨어져서 지금 저런 상태로 병원에 가 있는데 저를 급히 제자들이 찾는데 제가 다른 산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니까 신호가 안 터져가지고 연락이 안 됐는데 저녁 7시경에 산을 내려오니까 신호 경계점에 딱 다다르니까 핸드폰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서 보니까 지금 저렇게 누워 있는데 이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보니까 손을 뜨거워서 대고 있을 수가 없고요. 이 뇌압이 높아져가지고 눈알을 이렇게 막 밀고 나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여기서는 자신이 없대요. 군단위 병원인데 그래서 쿤밍시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가는 동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 보고 사인을 해달래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겠다. 그때가 저녁 8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3시 돼갖고 나와요. 수술이. 이만한 목에서 뒷목 이쪽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머리 목 바로 윗부분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걸 떼냈다 그러면서 나한테 손으로 쥐어줘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술하면서 머리 수술했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수술은 잘 됐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물어봤어요. 모르겠대요. 기다려봐야 된대요. 회복해봐야 안 돼요. 그러면 살았다고 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식물인간이 되느냐. 왜냐하면 뗐다고 하니까 뒷목에서 신경이 지나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떼놨다고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식물이 된 인간이 되느냐도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죠. 여기 이 형제가 만약에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누워 있다면 그 지역 전도는 끝입니다. 예배당 지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공격하려고 둘러싸고 있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의논할 데도 없는 나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사역을 하러 왔는데 왜 내가 아니고 저 형제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저 형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시고 나니까 수술하고 나온 장면이고요. 저 형제를 결국은 데려가셨어요.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3년 동안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했던 소년을 살려내시 일으키신 하나님이, 사망 선고받고 장례 준비하고 있는 제자 부인을 살려내신 하나님이 왜 살려내지 못하셔서 저 형제를 데려가셔야 되는가? 어렵게 훈련시켜서 세우는 제자이고, 저 사역을 하고 예배당을 짓느라고 고생한 제자를 하나님 도대체 왜 데려가십니까? 라고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딱 하나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선교가, 전도가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헌신하고 전세금 떼갖고 예배당 짓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재산 싸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목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예배당 짓다가 제자를 또 한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희생하지 않고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종교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이만큼 쌓아주시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헌신하여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내 상 차려주시고 위에 쌓아주시고 이거 이루어주시고 이거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 저 영혼과 또 다른 영혼을 데려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썩어지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답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선교를 소망하십니까? 열방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썩어지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달라, 힘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여러분이 픽업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실 것이고, 앞서가시면서 사람을 준비하실 것이고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